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8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1절 부르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8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이 아침 예배를 통해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평범한 한 인간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묻는다면 우리 역시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질문이 중요했습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했을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시면 자기 백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자기의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을 섬기도록 만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영원히 다스리는 것, 이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그리스도, 승리자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오면 자기들은 그 나라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1절인데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여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에 의해 고난받아 죽어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은 데이라는 조동사가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반드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며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죄인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속죄의 피를 흘려주셔야 한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어야 한다.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그리스도는 이런 고난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유대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뿐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가 지금 죽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2절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어디론가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마치 선생이 제자를 꾸짖듯이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꾸짖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조금 전에 하늘의 비밀을 안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이제 예수님을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어찌 이렇게 나약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유대 중심의 나라를 세워 이 세상을 다스려야지. 왜 고난받고 죽는다고 합니까? 그러면서 꾸짖은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원하는 나라, 자신이 원하는 꿈,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꿈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 반발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며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23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며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사랑하는 제자를 사탄이라고 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걱정해 준 사람입니다. 고난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그리스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걱정해 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에 걸림돌일 뿐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의 시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나에게 엎드려 절하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차지해라.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마귀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어떤 자입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자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면 사람들이 열광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먹고 살기가 힘든데 어떤 한 정치인이 나타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었다고 합시다. 엄청난 경제 부흥을 이끌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난을 물리친 민족의 영웅, 그러면서 열광합니다. 아주 존경합니다. 마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존경받는 자다. 그러니 돌로 떡을 만들어 경제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짜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천사가 받아주어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은 대단한 이적이 나타났다고 열광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신비한 사람이라고 추앙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끔씩 어떤 교회에서 이적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했는데 불치병 환자가 나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 목사에게 열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듭니다.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 목사를 우상화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노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인기를 누리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인기를 누리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귀는 진짜 구원 말고 기적놀이나 하면서 인기를 누려라. 그렇게 인기를 누리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네게 주겠다. 마귀가 생각한 하나님의 아들은 천하를 호령하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세상 권력의 정점에 서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진짜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즘 종교를 가지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사이비 교주들이 있습니다.
왕들처럼 삽니다. 자기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리고 왕들처럼 살아갑니다. 마귀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부귀 영화를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마귀가 말하는 그리스도 사이에 무슨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신앙합니까?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좀 잘 살게 해달라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게 해달라고, 돌로 빵을 만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천하 만국을 호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신앙적으로 내 인생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요구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어떤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합니까? 24절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사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내 뜻을 꺾어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시켜야 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싸워야 합니다.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신앙으로 살라고 하십니까? 25절과 2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진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푸시케입니다. 이 푸시케는 목숨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목숨을 얻으려고 하다가 영혼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거는 사람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그 영혼이 망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려도 삶의 마지막이 영원한 고통이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기의 삶, 운명, 자기 사명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저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주님 따르며 살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마음이 정말 고운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성격이 정말 까다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장수하셨습니다. 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일부러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저러시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분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 시아버지가 자기 인생에 주어진 십자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시아버님이 중풍에 걸렸고 또 치매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은 집안에 오물을 발라놓기가 일수였다고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퇴근한 남편과 함께 울면서 벽에 묻은 그 오물을 닦았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분은 이것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다. 주님은 지금 나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이 소천하시자 많은 분들이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 그러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시아버지를 통해서 저는 십자가 지는 훈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산다는 것이 참 추상적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시아버지를 통해서 저를 그렇게 훈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저는 지금 제 아내에게 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제 아내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일까요? 사람마다 주어진 십자가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이 찾아올 때 단호히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신앙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길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길은 달랐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른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축복, 그것을 바른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닮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정말 주님 따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뢰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닮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